2026년 5월 8일 금요일 금요 기도회에 참여하신 모든 주의 지체들을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서 13장 17절로 22절 말씀으로 이 땅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사야서 13장 17절로 22절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이사야서 13장 17절로 22절입니다.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한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니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의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애석하게 보지 아니하리라.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노래기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그곳에 거주할 자가 없겠고 거처할 사람이 대대에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에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도 그곳에 그들의 양떼를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들짐승들이 거기에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들의 가옥에 가득하며 타조가 거기에 깃들이며 들량이 거기에서 뛸 것이요 그의 궁성에는 승냥이가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하던 궁전에는 들깨가 올 것이라.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난주가 어린이 주일이었습니다. 교회마다 아이들을 축복하고 웃음과 감사가 가득한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주가 지나고 나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어린이 주일은 지켰지만 정말 아이들의 마음과 믿음까지 품고 살아가고 있는 걸까? 행사는 지나갔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를 세우시며 말씀하셨죠.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아이들을 단지 보호해야 할 존재로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어른들이 배워야 할 믿음의 모델로 세우셨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아이들은 부모님을 의지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아이는 부모 손을 놓지 않죠.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하나님보다 자기 경험을 더 붙들 때가 많습니다. 지난 어린이 주일을 돌아보면서 매일 묵상하다가 문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너는 아직도 나를 전적으로 의지하느냐? 또 아이들을 보면 순전합니다. 좋으면 웃고 슬프면 울죠. 그런데 어른이 된 우리는 점점 계산하게 되고 상처받지 않으려고 타인에 대해서는 마음을 닫게 됩니다. 예배를 드려도 감격이 없고 기도해도 눈물이 메말라 갈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하나님은 다시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이 주일은 달력의 하루가 아닙니다.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는 날이죠. 아이들은 교회의 미래라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교회의 미래가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한 부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아이들에게 무엇을 남겨주어야 할까요? 그들에게 세상의 성공만 이야기하면 좋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보여주어야 할까요? 아이들은 우리의 말을 따라가기보다는 우리의 삶을 따라 배웁니다. 부모의 기도를 보고 배우고 어른들의 예배를 보면서 신앙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이 주일이 지나도 우리의 책임은 끝나지 않음을 기억하셔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늦었다고 생각될 때가 오히려 하나님께서 다시 마음을 주시는 시간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다시 우리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 아이들을 귀하게 여기는 교회, 그리고 우리 자신도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다시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안으시고 축복하셨듯이 우리 교회도 다음 세대를 품고 축복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금요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오늘은 어버이날이죠. 돌아오는 주일 5월 10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시 부모님에 대한 은혜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잊고 삽니다. 그러나 가장 쉽게 잊어버리는 것 중 하나가 당연한 사랑이죠. 부모님의 사랑은 늘 곁에 있었기 때문에 당연하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어릴 때는 몰랐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가족을 위해 수고하셨던 그 손길을 몰랐고 말없이 감당하셨던 눈물과 기도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제가 부모의 나이가 되어 삶의 무게를 조금씩 알게 되면서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아, 그때 부모님이 정말 힘드셨겠구나. 그 사랑이 참 큰 것이었구나. 그렇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완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서툴고 표현이 부족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 안에는 분명 희생이 있었을 겁니다. 성경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합니다. 공경은 단지 용돈을 드리는 것만이 아니겠죠. 존중하는 마음, 기억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그것입니다. 사실 부모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가장 큰 선물은 거창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잘 지내고 있습니다. 건강하셔야 합니다. 그 한마디 전화가 큰 선물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어떤 분들은 부모님을 일찍이 하나님 나라로 보내드렸을 수도 있겠죠. 또 어떤 분들은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 아픔과 상처가 남아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버이날은 누군가에는 감사의 날이지만 누군가에게는 그리움의 날이기도 하고 누군가에게는 불편한 날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기억하는 마음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할 때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조금씩 알게 되는 거죠. 조건 없이 품어주시고 말없이 기다려주시며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주시는 그 사랑, 그렇습니다. 부모의 사랑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림자가 담겨 있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들을 붙드시고 부모 세대를 축복하시며 또 우리 모두가 믿음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 흘려보내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이어서 오늘 본문의 이사야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것을 붙잡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쌓아 올립니다. 돈을 쌓고 경력을 쌓고 관계를 쌓고 성공을 쌓습니다. 그렇죠? 청년들은 더 좋은 대학, 더 높은 연봉, 더 안정된 미래를 꿈꿉니다. 그렇죠?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죠. 이 정도만 되면 사는데 문제 없겠지. 이 정도만 이루면 흔들림이 없겠지. 이 정도만 가지면 안전하게 살아가겠지. 과연 그럴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계속 무너뜨려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벨론이 바로 그런 나라 중 하나죠. 바벨론은 당시 세계 최강의 나라였습니다. 경제도 강했고 군사도 강했으며 문화도 화려했죠. 사람들은 바벨론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아니다. 너희가 영원할 것 같지만 너희도 무너진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무너진 바벨론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 영원한 것은 없다라는 거죠. 첫째로 본문을 통해 우리가 살펴볼 것은 영원할 것 같던 바벨론도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본문 19절 말씀 가운데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노래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그렇습니다. 바벨론은 단순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바벨론을 열국의 영광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렇죠? 그만큼 화려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강했습니다. 압도적이었죠. 사람들이 볼 때 바벨론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나라였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내가 무너뜨린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늘 착각합니다. 지금 가진 것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죠.
젊음이 영원할 것 같고, 건강이 영원할 것 같고, 돈이 영원할 것 같고, 인기가 영원할 것 같고, 관계가 영원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영원한 것은 없다는 것을요. 잘 나가던 회사도 무너집니다. 영원할 것 같던 관계도 끝나게 될 수 있습니다. 절대 안 망할 것 같던 나라들도 사라지게 됩니다. 역사를 볼까요? 강대국들도 다 무너졌습니다. 바벨론도 무너졌고 로마도 무너졌으며 수많은 제국들이 사라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의 영광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많은 청년들을 만나보면 청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만들어가는 거죠.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러나 하나님 없이 세워진 인생은 결국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것은 다 지나가기 때문이죠. 둘째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은 인간의 교만을 반드시 무너뜨리신다는 거죠. 그렇죠? 이사야 13장 11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그렇습니다. 바벨론의 문제는 단순히 강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교만했다는 거죠. 하나님 없이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자기 힘을 믿었던 거죠. 자기 영광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교만을 싫어하십니다. 왜냐하면 교만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말하는 태도이기 때문이겠죠. 오늘날의 바벨론은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돈이 우리의 바벨론이 될 수 있습니다. 성공이 우리의 바벨론이 될 수 있겠죠. SNS 속 인기와 인정이 바벨론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기 능력이 바벨론이 될 수 있는 거겠죠. 요즘 사람들은 말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내가 나를 책임지며 살아가는 거지.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어. 과연 그럴까요? 하지만 여러분, 인간은 생각보다 약합니다. 예상치 못한 질병 하나에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실패 하나에도 무너지게 되죠. 관계 하나에도 무너집니다. 경제 문제 하나에도 흔들리게 되어 있죠. 그런데도 인간은 계속 하나님 없이 높아지려고 합니다. 바벨론이 그랬죠.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높아진 인간의 교만은 결국 무너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없이 높아지는 성공은 위험합니다. 하나님 없이 쌓는 인생은 위험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치시면 한순간에 무너지기 때문일 겁니다. 세 번째로 본문을 통해 살펴볼 것은 영원하지 않는 것에 인생 걸면 결국 허무해진다는 것입니다. 본문 후반부를 보면 바벨론은 완전히 폐허가 되죠. 사람이 살지 않습니다. 들짐승들이 돌아다니죠. 황폐해진다는 것입니다. 한때 가장 화려했던 도시가 폐허가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결말입니다. 세상은 계속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더 많이 가져라, 더 유명해져라, 더 성공해라, 더 높아져라.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올라가도 인간의 마음은 채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원래 영원을 사모하도록 지음받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영원하지 않는 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돈을 가져도 불안합니다. 성공해도 공허하죠. 인정을 받아도 외롭습니다. 왜 그럴까요? 영원하지 않은 것을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면 결국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을 붙들다가 무너진 사람, 하나님을 붙들어서 끝까지 사는 사람. 그렇죠.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놓치면 안 됩니다. 세상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말할 겁니다. 지금 하나님보다 중요한 게 많아. 나중에 믿어도 돼. 일단 성공부터 해.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없이 얻은 성공이 여러분을 살리지 못합니다. 오히려 더 공허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바벨론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화려했지만 텅 비었다는 거죠. 강했지만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높아졌지만 사라져버렸습니다. 이 땅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본문을 통해 살펴볼 것은 오직 하나님 나라만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지나갑니다. 청춘도 지나가죠. 돈도 지나갑니다. 인기도 지나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나라만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세상에 인생을 거는 사람이 아닙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 인생을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질문 하나를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인생을 걸고 있습니까? 사라질 것입니까? 아니면 영원하신 하나님입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렇죠. 왜 그럴까요? 이 땅의 것은 사라지기 때문이겠죠. 오늘 하나님은 바벨론의 폐허를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세상을 붙들지 마라. 영원하지 않는 것에 인생을 걸지 마라. 오직 하나님만 붙들어라. 그렇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벨론은 무너졌습니다. 세상의 제국들도 다 지나갔습니다. 인간의 영광도 다 사라졌죠. 그리고 언젠가 우리 인생도 끝이 날 겁니다. 그날 하나님은 물으실 것입니다. 너는 무엇을 붙들고 살아왔는가? 여러분은 세상을 붙들겠습니까? 돈을 붙들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붙들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붙드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영원하십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만 영원한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사라질 세상에 인생을 걸지 마십시오. 무너질 바벨론을 붙들지 마십시오.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트리니티 미라클 교회 모든 권속들과 세계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